모습이 3살까지의 기억에 아주 또렷하게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가 거의 말씀은 하시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누워서 뭔가는 하실 수 있는 건강 정도밖에 안 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냄새도 그때 굉장히 고약했고 약 냄새가 그게 아마 강한 항생제나 아니면 강한 진통제 두 가지였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거의 4살까지 어머니가 그렇게 누워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어머니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어머니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어머니가 해주는 이유식을 먹어본 적도 없고 어머니의 젖을 먹어본 적도 없고 기억은 안 나지만 안 먹었다. 거의 뭐 어머니가 또 나중에 그랬었으니까 나중에 젖동량해서 키웠다고 동네 아줌마들 아빠가 들고 다니면서 태어나자마자 동네 아줌마들 젖을 다 먹어보고 그런데 그건 기억이 안 나고 어머니가 누워있는 것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상태가 됐냐면 저도 모르게 어머니를 제가 지켜줘야 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어머니를 지켜줘야 되는 존재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나이 먹고 성장하면서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힘이 생기면 생길수록 나는 어머니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보호자가 되다 보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이 사랑을 받지 보호시기를 내가 보호자로서 그렇게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이 엄청난 결핍이 생겼던 거죠. 그런데 어머니의 보호자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처럼 제가 어머니의 보호자이자 어머니의 남편의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그걸 언제 알게 됐냐면 본능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제 여동생과 남동생이 생겨났는데 근데 여동생과 남동생을 제가 동생이라고 처음에 불렀는데 제가 결혼하고 제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아보니까 아들, 딸보다 동생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들을 불러야 되는데 아들 이름이 진우였는데 제 막내 동생 이름이 정다운이에요. 그러니까 진우야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다운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들 이름 대신에 동생 이름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왜 그랬는지. 나중에 보니까 제가 어머니가 이제 워낙에 누워 계셨으니까 제가 보호해줘야 되는 보호자에다가 남편 역할을 어렸을 때부터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성장하다 보니까 그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저의 최대의 원수는 누굽니까? 네, 아버지가 잘해줬으면 되는데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엄청 괴롭히셨어요. 또 가난한 동네에서 살면서 그때는 뭐 이 집집마다 이종격 투기를 했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를 정말 미워했고 매일 아버지를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이지? 우리 어머니를 괴롭히는 저 남자를 어떻게 죽이지? 이게 계속. 근데 제가 어머니의 보호자여 남편이 되니까 어렸을 때부터 일찌감치 철들어 버린 거 아니에요? 사람들 보기에는 제가 어떤 모습으로 보였겠어요? 제 모습으로 살지 않고 이미 보호자로서 남편으로서 사니까 엄청 철들었겠죠.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사람들의 저의 평가는 굉장히 착한 사람으로 평가를 한 거예요. 저는 진짜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이 40 되기까지. 진짜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어렸을 때부터 가장이 돼버렸으니까 태어나자마자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뭘 맡겨주면 성실하게 뭘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뭘 하나 하더라도 열심히 하고 정직하게 하고 이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나이 40 될 때까지 진짜 착하고 정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이 40부터 인생의
2라운드가 시작되잖아요. 44춘기가 아니라 사춘기가 시작되잖아요. 사춘기도 없이 지나온 거예요, 저는. 사춘기를 겪으려고 그래도 이러면 안 돼 하고 나도 모르게 그것을 이겨내고 건너가 버린 거예요. 사춘기가 되자 이제 제 스스로 제 인생이 뭐냐 이거죠. 나는 뭐지? 난 누구지? 나는 왜 이렇게 살면 살수록 힘들고 불행하지? 이게 제 질문의 가장 큰 요지였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지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제일 궁금한 게 내가 누군지인데 내가 누구지? 나는 뭐지?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나는 뭐를 해야 행복하고 나는 뭐를 해야 뭐를 입고 뭐를 먹고 뭐를 마시고 내가 어떤 상태여야 내가 행복하지? 그러니까 굉장히 궁금해서 제가 그때는 30대 중반부터 신학대학교에서 교목으로 있었어요. 근데 신학대학교에 그때 제가 있던 신학대학교에 상담 대학원이 있었어요. 상담학과가 있었고 그래서 상담 대학원에 선생님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뭐 젊은 교수들하고 같이 탁구도 치고 친하게 지냈던 사이였기 때문에 교수님들한테 제가 제 문제를 조금씩 적지 얼마나 창피해요. 목사가 다들 인격체라고 생각하는 목사가 상담대학 교수들하고 안 그런 척하고 내 얘기를 내 친구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씩 얘기를 꺼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상담대학원의 교수들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일 처음에 저한테 그 책을 권하더라고요. 화성남자, 금성여자. 그때가 그 책이 막 나오기 시작했었을 때였어요. 화성남자, 금성여자라는 책을 권해가지고 그 책을 읽으면서 나는 남자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엄마의 보호자이자 남편이자 친구이자 애인이자 엄마가 계속 누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저의 절반은 또 여자였던 거예요. 엄마의 친구여야 되니까. 그래서 여잔 줄 알았어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여성적인 성향이 강해가지고 이런 그 디테일, 여자들이 디테일이 많잖아요. 예술적인 재능 이런 것들이 많이 깨어났어요 덕분에. 그러다 보니까 화성남자 금성여자를 읽으면서 내가 남자였구나. 이 40에 비로소 알아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권해주는 책들을 쭉 읽고 그분들과 상담하고 어서오세요 권사님께 상담하고 하면서 제가 누군지를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내가 누군지를 그 이론적으로는 알겠지만 마음으로 와닿기까지는 시간이 한 10년 정도 더 걸렸던 것 같아요. 나이 50쯤 돼서 그때부터 알아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저를 알고 싶어가지고 이제 기독교에서 금기시 하는 것들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때 뭘 공부를 했었냐면 지금 유명한 그 어스트랄러지 번역하면 점성술. 점성술이 그때 당시에 기독교 목사들에 의해서 초창기 20년 전에는 그 전부터 그 20년 전에 그걸 쭉 한국의 목사들이 번역해서 들여온 거예요. 점성술의 시초, 우리 대한민국 점성술의 시초가 그것이 첫 시초가 성경에서 나온다라는 거 아시죠? 점성술이. 동방박사가 별 보고 예수님 찾아갔잖아요. 그게 점성술이에요. 동방박사가 점성술사들이었어요. 이런 도식들, 그러니까 점성술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었던 금기시했던 기독교라는 도식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점성술을 공부해 보니까 거기에 제 이야기가 다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한참 공부할 때는 제가 몇 살까지 사는지 수명까지 다 계산을 할 수 있었죠. 점성술을요? 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공부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행복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점수가 어떻게 그 학문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점치는 걸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학문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재밌어서 아예 그냥 그걸로 유학을 가려고 신학 때려치고 학교도 때려치고 유학을 가려고 그 어스트랄러지 그 칼리지라고 딱 전 세계 2군데 있더라고요. 이게 영어권에서는 인도에는 엄청 많고요. 영어권에서는 영국의 런던에 어스트랄러지 칼리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어스트랄러지 칼리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아예 그냥 지금 다 때려주고 제가 그때 개인사가 아주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 좋은 학교라는 직장도 의미가 없고 목회자라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리고 성경은 그때 저에게 답을 주지 못했고 제가 배웠던 성경은 답을 주지 못했고 진짜 내가 누군지라고 찾기 위해서 완전히 지금 다 때려 싣고 런던으로 갔어요. 근데 런던으로 가자마자 어서 오세요. 예, 아이고 모니터를 가져오셨네. 예, 고맙습니다. 여기다 좀 설치 좀 해주시겠어요? 모니터를. 저기 놓으면 저 사와는 거 연결하면 돼요. 차를 갖고 가지 마. 빠질게요. 오케이. 저 빠질게요. 나왔어. 저 빠질게요. 그 모니터를 밖에 설치하나요? 여기 설치해서 쓰시면 돼요. 저 안쪽에서 하죠. 안쪽에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선만 하나 가져오면 돼요. 저는 연결하는. 야, 이걸 저 1시간 반 거리에서 들고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찾고 왔어요. 차 가져왔어요? 여기 밑에 조차 있어요. 아, 네. 여기 번호 있는 데다 주차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여기다가 얘를 치우고 다들 다 보일런지 모르겠다. 여기다 놓을까요? 보입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치우면 예. 화분을 빌려주실까요? 제가 옮길게요. 옆에 있어요. 옆에. 네, 옆에 있어요. 리모컨이. 네, 그것도 위에 보이시죠? 단자 맞나요? 여기 미니 제가 딱 됐습니다. 예. 여기다 올려놓으면 됩니다. 휴대폰이 여기 없어서. 아니 이렇게 놓는 게 낫잖아요. 네? 이쪽으로 돌려야 되겠죠. 이쪽으로. 그럼 저쪽에 따님들이 잘 안 자리 좀 보이시는데. 돌려주세요. 예. 이 뒤로. 이 지금 꼬였어요. 여기다 이렇게 올리고 다들 다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예. 선이 꼬였어요. 예? 이 뒤로 하시면 되는데. 뒤를 여기다 떴네. 얘를 갖다 주세요.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스트랄러지를 공부하면서 성경보다 더 어떤 뛰어난 그 가능성을 찾은 거예요. 유학을 가려고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어요. 어떻게 됐냐면 그때 9.11 테러가 일어난 지 바로 직후였어요. 제가 그때 당시 저희 외국 경험은 시드니, 호주는 자주 갔었는데 근데 영국은 처음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영국도 호주처럼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줄 알고 그냥 뭐 대충 그 리모컨 좀 오늘 그 앞에 이거 저기 되나? 이거 리모컨에. 근데 그 대충 하고 갔는데 리모컨 따로 있을 건데 제가. 야, 거기서 입국 거부 당한 겁니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공항 내에 구치소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치소가 있으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옆에 전원 있는데 스위치가. 구치소라는 데가 있는데 구치소에서 12시간을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됐어요. 저는 의심이 나는 거기서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은 거기서 아예 눌러 앉을 사람으로 보게 된 거예요. 아, 바로 됐네요. 네, 감사하네요. 이제 성경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들어갔다가 다행히 제 친구가 그때 이스라엘의 외교관으로 있었어요. 이 구치소에 이쪽으로 오셔도 되는데. 구치소에 딱 그 모든 소지품을 예, 들어오세요. 예, 거기 추워서. 아 여기 자리 있어요. 또 한 분 오실 거예요. 우리 저 수학 선생님 오셔야 돼요. 네. 저는 이런 사랑방 분위기가 참 좋은데 좀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혹시 큰 교회 계속 다니셨던 거 아니세요? 아니 작은 교회도 작은 다녔어요. 아이고 다행이네. 큰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그래서 그 친구 덕분에 템포러리 비자로 한 열흘간 나올 수 있게 됐어요. 그 열흘간을 빼주는 이유는 네가 법적으로 변호사를 사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하는 의미로 빼준 거예요. 근데 그때 9.11 테러 직후였기 때문에 저를 아예 그냥 테러 소지 용의가 있으면 해가지고 그렇게 페이퍼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게 뭔지를 모르고 주길래 덥석 상장 받으시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는데 끝난 거야. 그래서 열흘 동안 그냥 런던 구경만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공부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포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스트랄러지에 대한 그 학문적인 욕구가 이제 사그러든 거예요. 안 그랬으면 아마 우리 초창기에 어스트랄러지 대가로 제가 신문에 글 쓰고 뭐 이렇게 오늘의 운세 그렇게 쓴 건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 밑에서 배웠던 제자들이 지금 다 전문가 행세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때 제가 영어 번역하면서 막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뭘 배웠냐면 인간의 유형은 12개의 성격, 패턴으로 이루어졌다. 그게 5,000년 전에 그 바벨론, 어스트랄러지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어스트랄러지가 있고 수메르 어스트랄러지가 있습니다. 수메르 어스트랄러지는 기원을 알 수가 없어요. 훨씬 오래전에. 바벨론 어스트랄러지는 5,00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바벨론 어스트랄러지를 기초로 해서 제가 그동안에 상담 선생님들하고 수없이 많은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그 상담 선생님들이 쓰고 있는 애니어그램의 모든 게 어디에 기초하고 있냐면 그 어스트랄러지에 다 기초하고 있어요. 칼 융이 그걸 갖다 썼고요. 우리 그 아인슈타인이 그걸 공부했고요. 아인슈타인이 물리학을 공부하려면 이 고대 학문은 희한한 게 있었습니다. 그거 하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고대의 학문이 업데이트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스트랄러지가 고대의 학문이란 말이에요. 5,000년 전, 수메르는 훨씬 그 이전에 만들어진. 그래서 수메르 어스트랄러지하고 바벨론 어스트랄러지가 차트가 똑같은데 읽는 방법이 달라요. 바벨론은 이렇게 읽고 시계 방향으로 읽고 그 다음에 수메르는 반시계 방향으로 읽어요. 그것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는 것과 이렇게 읽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운명을 거꾸로 이렇게 읽는 거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뭘 제가 깨닫게 됐냐면은 고대에 만들어진 학문은 지금도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어스트랄러지 같은 경우는 지금도 허블 망원경 가지고 별자리를 보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고대의 그 별자리를 보고 별자리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그 별자리가 어떤 기운을 어떤 영향을 주고 인간 사이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이미 고대에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의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다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업데이트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현생 인류가 지금 그걸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의 현생 인류의 과학, 기술, 그 모든 인문, 사회, 과학, 모든 기술을 다 동원을 해도 그걸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 업데이트가 됩니까? 창세기가 벌써 5,000년
뭐 사람들에 의하면은 4,000년 전 이전에 쓰여졌는데 창세기 업데이트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대에 어떤 굉장한 그 지적인 인류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무시하는 것 뿐이지. 제가 어스트랄러지로 공부하면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스트랄러지는 포기하고 어차피 길이 안 열렸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대한 가능성을 다시 본 거예요. 성경은 그동안에 뭐로 봤냐면 교리로만 본 거예요. 칼빈이 어떻더라, 루터가 어떻더라, 웨슬레가 어떻더라. 칼빈, 루터, 웨슬레의 시각으로 성경을 봤던 거지. 제가 성경을 직접 본 경험이 없었던 거죠. 성경을 읽더라도 두려워서 내가 혹시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하지?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이단되고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고 나서는 꼭 참고서를 확인해야 됐어요. 교리라는 참고서. 그러니까 성경이 풍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읽어내지 못하고 교리라는 편협한 그 잣대, 프레임 안에서만 성경을 이제까지 읽었던 거예요. 40년 세월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경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찾지를 못했던 거죠. 성경은 너무나도 놀랍게 나에 대한 스토리를 써놨어요. 나에 대한 이야기.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지? 내가 무엇을 먹어야 행복하고,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행복하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행복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행복하고, 내가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행복한지를 성경은 다 써놓은 거예요. 그걸 아이러니하게도 어스트랄러지를 통해서 거꾸로 역추적해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40년 동안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랬어도 성경을 교리로만 배웠지 성경을 성경 그 자체로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전혀. 그래서 성경을 그때부터 어스트랄러지가 좌절된 그 시점에서부터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다시 읽다 보니까 야, 성경에는 있잖아요. 인류 이 성경만 알면은 그냥 그 과학, 철학, 인문학 무슨 심지어는 어떤 기술이든 공학이든 성경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토목과 그 철도고등학교 토목과를 다녔습니다. 이른바 공돌이였어요. 그래가지고 3년 내내 공부한 게 수리학, 물리학, 역학 뭐 이런 거. 혹시 전공이 공대는 아니시죠? 예. 이게 계속 수학적인 계산기 가지고 계속 수학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머리가 이제 인문학으로 바뀌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렸겠죠. 근데 성경 안에 제가 공부했던 토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역학, 물리학, 과학, 수리학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없는 게. 욥기에 보면요. 욥기에 땅속 깊은 데 가가지고 금을 캐는 장면이 나와요. 아니 그 고대사회 우리가 생각하는 욥기는 시절이 어떤 시절인지 아세요? 욥기의 시대. 사람으로 치면 아브라함 시대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연대가 나와요. 왜냐면 족보를 계산하니까 대충 짐작을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땅속 깊숙이 들어간다고 욥기에 나오거든요. 아니 땅을 깊이 팔려면 사람들은 그냥 땅만 파면 되는 줄 아는데 토목을 전공한 저는 땅이라는 그 지질학을 공부해야 되고 거기가 안반일 경우에는 다이너마이트가 없으면 그거 깨고 들어가기도 힘들 것이고 흙이라면은 붕괴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여기에 지지벽을 세우고 여기 어떻게 땅굴을 타고 들어가서 그 깊이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철광석을 캐오고 금을 캐오고 그러는지 철광석을 캐려면은 철보다 단단한 연장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읽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전공한 만큼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야 처음에는 이 토목
전공했기 때문에 토목공학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제가 또 더 놀라운 거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지켜줘야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이미 일찍 철들어가지고 뭘 했냐면 철들기 위해서 나보다 같은 동년배를 살아가는 그 동네 아이들보다 더 뛰어난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뭔가 있어 보여야 되니까. 제가 지금도 키가 작고 신체가 연약하게 또 태어났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뭐 물리적으로 힘을 쓰는 거는 전혀 하지 못했고 머리가 좋으면 된다 생각해서 책을 엄청 읽게 됐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책을 읽게 됐지만 엄청나게 독서를 하게 됐어요. 집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학교를 못 다니고 학교 갈 시간에 만화방을 가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제가 희생물이 된 거예요. 동생은 학교 가고 제가 학교를 굉장히 일찍 들어갔어요. 5살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몇 년 불어도 되니까 학교를 한 총 3년인가 쉬게 됐어요. 초등학교 막 9년 다녔어요. 5살에 들어갔는데 졸업은 거의 비슷한 제 또래하고 졸업을 하게 됐어요. 우리 때는 8살에 들어가고 9살에 들어가고 10살에도 1학년 들어오고 이런 친구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만화방에 가서 만화책을 1년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나중에 만화책을 이렇게 읽게 되더라고요. 만화책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안 넘기고 1년 동안을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읽게 됩니다. 이게 습관이 되니까 3년 동안은 만화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책도 이렇게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필요로 한 책들은 필요로 한 게 아니라 필요치 않아도 그때 출판된 책들은 어른들이 읽는 책이건 애들이 읽는 책이건 무조건 무차별적으로 읽게 됐어요. 이게 컴플렉스가 저를 책을 읽게 만들었고 그때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진 게 나이 40쯤 돼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전부 재활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성경 읽는데 연결시킨 게 아니라 따로따로 분리해가지고 지식을 써먹기 시작. 그동안 써먹었었어요. 따로따로. 토목은 토목대로 따로 써먹었고 철학은 철학대로 따로 써먹었고 경제학은 경제학대로 따로 써먹었고 법학은 법학대로. 그동안 읽은 책들이 다양한 분야에 많은 분야를 읽었기 때문에 그리고 철도공무원으로 일찍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부산역에 발령받아가지고 근무를 하니까 컴플렉스. 저처럼 공부하던 친구들은 다 서울대 갔는데 제가 못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대 다니고 싶어가지고 결국엔 서울대를 다녔어요. 정문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후문으로 들어가서 후문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청강생으로. 그때는 80년대는 청강이 가능했어요. 지금은 들어갈 때부터 이 스마트 카드 찍고 들어가니까 불가능한데 그때는 그냥 강의실에 앉아 있으면 돼요. 복학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끝나는 거니까. 서울대 그때 제일 재밌게 들었던 데가 종교학과, 그다음에 인문학, 미학 사회대 쪽에서는 미학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 공부했고 경제학과 그때 정은영 교수하고 김수행 교수 있었을 때 그분들 따라다니면서 경제학 공부. 그때 총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그때 서울대까지 합치면 40학점 이상씩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게 책을 이렇게 읽으니까. 그리고 어렸을 때 이미 읽어놓은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까 대학 공부는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굉장히 쉬워요. 대학 공부. 책을 안 읽고 막 부딪혀서 하려면 힘든데 이미 이만큼 읽어놨으니까 뭐든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부했던 그런 데이터베이스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게 순혈조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 프레임 하나가 깨지니까 성경의 거룩함과 성경을 교리로 안전하게 봐야 된다라는 그 프레임을 꽉 잡고 있었는데 이거 빼면은 지옥 갈지도 모르고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언제나 내가 읽고 깨달은 것을 누구한테 달려가서 물어봤냐면 칼빈 선생님, 웨슬레 선생님, 루터 선생님한테 가서 꼭 빨간 펜으로 이렇게 확인받고 내가 잘 읽었는지 못 읽었는지 내 생각, 요건 내 생각이야, 요거 없애버리고 요건 요렇게 그대로 읽었으니까 잘 읽었어 라는 지도를 받다가 런던에서 불법 체류자
낙인 찍혀가지고 쫓겨나면서 이제 점성술은 접고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순혈조합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베이스가.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보니까 와, 성경은 모든 성경의 내용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누구 얘기냐면 읽고 있는 나의 얘기예요. 읽고 있는 나, 옆에 사람 너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꼭 누군가의 설교가 너무 감동 깊을 때는 나의 얘기를 듣는 게, 아유,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집 애들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들어야 되는데, 꼭 그렇게 듣잖아요. 그렇게 들으면 안 되고 내 얘기로 읽게 되더라고요. 나의 이야기로. 그래서 오늘 여기서 어떤 분이 뭐 하나 건지고 가냐면 이걸 내 얘기로 듣는 사람들이 하나 건지고 가는 겁니다. 옆에 사람 누구한테 전해줘야지.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내 얘기로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정확하게 나를 설명해주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를 다시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 되냐면, 창세기는 있잖아요. 제가 상담학 선생님들하고 공부 엄청 했잖아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는 건데, 상담학 선생님들하고 공부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제가 그냥 물어보는 거죠. 같은 학교에 있으니까, 같은 교직원이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물어보고 대답하는데, 제 질문의 의도는 내가 누구지라는 궁금증을 깔고 아닌 척하고 A라는 친구가 있는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 얘기는 하나같이 사람은 자존감이 세워져 있을 때 비로소 자기의 인생을 산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자존감이 형성되냐면, 사랑할 때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사랑을 받으면 자존감이라는 기본 틀거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감 안에서 자기가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 존엄성을 가지니까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는 선택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것 자체가 없었어요. 어머니를 지켜야 된다는 강한 사명감으로 어렸을 때 이미 그게 고정이 됐기 때문에 내가 나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했던 적은 40년 이전까지는 없었어요. 언제나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된 거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88년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머니의 대체물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희한하게 내가 결혼한 사람들은 딱 어머니의 이미지하고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결혼에 실패를 한 거예요. 어머니 이미지하고 같은 이미지를 내가 선택한 여자랑 결혼했는데, 이미지는 비슷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머니가 움직일 수 있을 때, 건강을 회복하셨을 때는 정말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살으셨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근데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어머니처럼 제가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러기만 하면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분이 원하는 사랑과 제가 원하는 사랑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서로 그대가 옆에 있어도 서로 외로웠던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고, 이런 실패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끊임없는 질문이 돼가지고 이제 상담 선생님들에게 계속 물어봤어요. 상담 선생님들이 계속 주고받고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탁구 치면서 얘기하고 같이 또 어디 산책 가면서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쭉 듣다 보니까 이게 데이터베이스로 쌓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관련한 책들도 쭉 읽으면서 이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로 쌓인 거예요. 그 쌓인 것을 가지고 창세기 1장 1절 2절을 읽어가는데 완전히 다르게 읽히는 거예요. 어떻게 읽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자연과학적으로 보면, 물리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보면 우주를 창조했다라고 읽히는데,
이걸 상담학적인 관점, 인간에 대한 관점, 그다음에 어스트롤러지의 관점,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나는 누구지라는 관점으로 읽히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논리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지, 논리적으로 맞지 않게 쓴 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의도를 찾았더니 이거였어요. 이거는 천지창조 얘기가 아니고 나라는 인간을 창조하는 거구나. 나라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걸 상담학에서 찾은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나라는 인간을 창조하셨네? 그런데 나라는 인간의 상태를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땅이, 성경에서 이 땅이라는 단어는 다른 데 몰라도 창세기는 땅, 무슨 밭, 흙 이런 얘기가 나오면 마음으로 읽어버리면 아주 심플하게 해석됩니다. 나라는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어요. 어떤 상태입니까? 딱 40대의 제 모습이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게 되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읽고 이제까지 수도 없이 읽었던 성경이었는데 프레임을 빼고 1장 1절과 2절을 읽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감이 되겠죠.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네. 번역이 잘못돼서 수면 위를 이렇게 덮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운행이 무슨 우주선 비행기 날아다니는 이런 게 아니고요. 라프라고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제 운행하시다라는 단어를 우리 대학생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기념으로 이게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수면에 운행하신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사전도 나와 있어요. 라프 뜻이 어떻게 됩니까? 안경을 안 가져왔네. 안경 좀 찾아주시겠어요? 라프란 뜻이 알을 품다라고 돼 있죠. 알을 품는 거예요. 라프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품고, 닭이 알을 품듯이, 아니면 이 조류가 알을 품듯이 이렇게 딱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렇게 품고 계시는 거예요. 1장 2절에서 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눈물 펑펑 쏟아지는 거죠. 제 상황이 그때 그랬으니까. 이게 지금 나를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는 철저하게 이렇게 읽으면은 나를 품는 책이에요. 이제까지 우리는 창세기를 어떻게 읽었냐면 과학으로만 읽었어요. 창조했다 안 했다 그 과학으로만 읽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는 지금보다 과학이 훨씬 더 발달을 했다라고 말을 하면 믿어지겠습니까? 못 믿겠지만 그 시대 점성술, 한의학, 주역 이런 거 다 만들었어요. 이미. 지금 업데이트 안 된다니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적인 능력을 가진 인간들이 이미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런 훨씬 더 뛰어난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훨씬 더 뛰어난 어떤 문서 편집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문서 편집 능력이라는 거는 이게 소설의 예술적 장치나 시의 예술적 장치. 제가 98년도니까 21년 전에 시인으로 등단을 했었어요. 지금도 시인이고, 어렸을 땐 내내 그림을 그렸고, 이 반이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섬세하니까 예술적 재능이 나도 모르게 개발이 돼가지고 계속 그림 그리고 글 쓰고 하다가 시인 등단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글을 읽는 능력이,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었고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 편집, 모든 거는
시나 소설이나 문학은 장치가 있어요. 그 장치에 따라서 사람이 감동을 받거나 아우 재미없어 하고 버리게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성경은 굉장히 뛰어난 문서 편집 능력, 문학적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도의 장치예요. 이걸 아직도 현대인들이 잘 못 풀어서 그런 것 뿐이지 굉장히 뛰어난 문서 편집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문서 편집 능력이 있냐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 이름이 여기는 엘로힘이라고 나와요. 엘로힘.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이라고 나오는데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히브리어 요 대조 성경인데요. 요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히브리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더 놀라운 요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여기 엘로힘이에요. 여기 전부 다 오른쪽에 엘로힘에 해당되는 단어가 다 노란색. 여기에 커서만 되면 쫙 동일한 단어가 다.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하나님 이름은 전부 다 엘로힘입니다. 전부 라지 가수로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기 하나가 더 붙어요. 창세기 1장 2장으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이걸 오랫동안 안 봐가지고 2장 나오면 창세기 2장에서 보면 하나님 이름이 이제 또 다르게 나옵니다.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1장의 연장선상이에요. 창조를 마무리하는. 근데 2장 4절부터가 이제 2장의 본문이에요. 2장의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절에 나옵니까? 2장 8절. 예, 2장 8절이요? 예, 여기 갓이 나오네요. 근데 이 갓이 엘로힘 똑같아요. 요게 노란색 엘로힘인데 앞에 로드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로드가 붙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 엘로힘으로 소개를 해요. 창세기 1장 전체는 엘로힘이고요. 창세기 2장은 여호와 엘로힘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럼 창세기 3장도 여호와 엘로힘으로 소개를 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창세기 3장에 로드 갓으로 소개하죠. 여기에 여호와 엘로힘입니다. 그러면 1장은 너무나도 놀랍게 획일적으로 엘로힘만 나오고 2장 3장은 로드 갓 여호와 엘로힘으로 소개를 해요. 그럼 4장은 하나님 이름이 뭐로 나올까요? 너무나도 놀랍게 4장은 엘로힘이 안 나옵니다. 4장에서 하나님 이름은 4장에 하나님 이름이 어디서 나올까요? 가인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몇 절에 나오죠? 우리 옆에 훌륭한 조교가 계셔가지고 잘 찾아주세요. 영어로 보니까 눈에 잘 안 띄네요. 10절에 나오나요? 4장 25절. 4장 25절에 한참 후에 나오네요. 4장 25절에 자 여기서 이제 아담이 와이프에게 갓이 나오죠. 영어 성경은 갓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갓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4장 25절까지 얘가 내려와야 되겠죠. 25절 갓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갓이 여기서는 엘로힘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몇 절에 나오죠? 하나님 이름이 없어요. 예, 없어요. 예. 하나님 이름이 참 놀랍게 잘 보시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안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분명히 편집을 한 거예요. 그쵸? 어떻게 획일적으로 1장에는 전부 엘로힘이 나오고 2장 3장에는 여호와 엘로힘만 나오냐고요. 이런 정말 획일적인 어떤 편집의 의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서구 신학자들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폰나트라든지 이런 서구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게 J문서, E문서, P문서, D문서라고 하나님 이름에 따라서 문서가 서로 달라진대요. 여호와가 말하면 J문서. 그 다음에 요게 가인과 아벨의 장면은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 드리기 때문에 요거는 그 D문서. 제사라는 단어, 독일어의 제사라는 단어를 약자를 따가지고 D문서. P문서는 그 제사를 드리되 레위기 같이 제사를 드리면은 P문서, 프라이스트의 약자. 이런 식으로 그냥 찢어서 구분만 해놨어. 이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문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때 이미 수천 권의 시집을 읽고 수백 권의 소설책을 읽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문학적인 어떤 그 상징, 의미, 편집의 의도를 저도 모르게 터득을 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딱 읽으니까 제 눈에는 보여요. 서구 신학자들이 J문서, E문서, D문서, P문서로 분류를 했지만 제 눈에는 1장의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네. 엘로힘은 1장의 엘로힘은 우리를 만드시는 진짜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2장, 3장의 하나님의 역할이 다르네. 하나님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4장부터 5장까지의 그 하나님의 역할이 또 다른 거예요. 희한하게 하나님의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이건 뭔가를 얘기를 하려는 건가 보다 하고 찾았어요. 찾았더니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땅이, 나라는 인간의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렇게 덮으세요. 나를 품듯이 이렇게 딱 품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은혜예요. 내가 이렇게 공허하고 힘들게 찾아 나라는 존재를 찾아다니면서, 심지어는 기독교에서 그렇게 금기시하는 어스트랄러지까지 공부해가면서 상담까지 공부해가면서 그렇게 나를 찾았는데, 그렇게 나를 찾다 보니까 나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찾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걸 통합하는 인테그랄, 수학 전공자들이 오니까, 수학 선생님들이 오니까 바로 나를 통합하는 그것을 하질 못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통합이 되는 거예요. 쫙 모아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읽었던 그 데이터베이스들이 쫙 하나로 모여지면서 그것이 재해석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나라는 존재를. 나는 본래 그런 존재였어요. 땅이 혼돈하고 내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기 때문에 나라는 인간을 찾고 있었고, 그런 나라는 인간을 찾는 그 과정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알을 품듯이 딱 품고 계셨던 거예요. 1장 2절만 해도 통곡할 일이 아닙니까? 간절한 사람은 이 1장 2절만 해도 울고 통곡하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그냥 한 방에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장 2절에 그 통곡하면서 주여, 주님은 정말 나를 품고 계셨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1장 3절이 쫙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내 안에 당신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은 보세요. 해, 달별은 언제 만들어져요? 첫째 날 만들어집니까? 넷째 날 만들어집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 이것을 해, 달별이라고 그러잖아요. 큰 광명체에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공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그러니까 넷째 날에 빛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첫째 날 시작할 때 뭐가 들어와요? 우리는 빛 하면은 태양빛만 생각하잖아요. 달빛, 별빛, 태양빛. 그런데 이 빛은 뭐죠? 이게 자연의 물리적인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창조적인 어떤 진짜 자연과학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어떤 편집의 의도가 숨어 있는 빛인가요? 편집의 의도가 숨어 있는 빛이죠. 이걸 나이 40 넘어서 겨우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겨우. 이제까지 제가 신학대학에서 신학 전공을 하고 신학생들과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제 문제가 너무나도 공허하고 혼돈함에 흑암이 깊은 곳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문제에 직면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이 완전히 새로운 각도를 읽히기 시작한 거죠. 이건 천지창조, 온 우주창조 얘기이기도 해요. 팩트는 우주창조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라는 관점으로 읽어보니까 이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관점이에요. 내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누군지 정말 내가 누군지 좀 알고 싶어요. 나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 마음 상태로는 내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옥입니다. 이혼했지, 뭐 아버지 돌아가셨지, 형제들하고는 그게 다 그냥 얼마 되지도 않는 겨우 요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작은 집에서 우리 동생들 다 쏘삭쏘삭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동생들과 제가 왼수가 돼가지고 그야말로 재산 문제. 아니 그거 한 몇백억, 몇십억, 아니 몇 억이라도 있었으면 말을 하는데 겨우 그때 당시에 90년 초에 그때 당시에 그거 돈 1,000만 원도 그때는 그 빌라가 8,000만 원이었다. 8,000만 원 든 돈 셋이서 나눠가지고 얼마나 되겠어요. 본래는 장남한테 다 오고 내가 그 동생들 학교 다 대주고 작은 집이 그냥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형제들 간에 끝장나버렸지. 작은 집하고도 다 끝장나버렸지. 나 혼자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깊은 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누구지? 내가 전력투구를 할 수 있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전력투구를 할 수 있는 그 여자는 이혼을 했고 내가 누구지? 이런 질문이 있을 때 그때가 1장 딱 2절의 모습이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나를 이렇게 덮고 계셨어요. 그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더니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무엇이 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빛이 있으라 하고 이 빛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빛을 제가 87년도에 경험을 했었어요. 그런데 신학을 하면서 다 덮였어요. 거꾸로. 그때 이런 상황이 40에도 있었지만 20살 초반에도 있었어요. 서울서 태어나서 서울서만 살았던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학교 다 다녔고 친구들도 서울에 다 있었고 그랬던 20대 초반에 갑자기 부산으로 발령받은 거예요. 부산역으로. 저는 이 분리의 고통, 특히 어머니랑 떨어져 있다는 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거리가 좀 가까움이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서울에서 제일 먼 부산역으로 가버린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토요일 땡 근무 끝나면은 바로 철도 공무원이었으니까 기차 공짜잖아요. 새마을호 그때 당시에 새마을호가 제일 빨랐어요. 새마을호 타면은 4시간 반에서 5시간 연착돼 버리니까 새마을호 타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에 하루 집에서 자고 주일날까지 교회 다 하고 엄마 밥을 꼭 먹고 내려가야 돼요. 아니 20살 초반이면 애잖아요. 막 졸업하고 고등학교 막 졸업했으니까 그때 20살이면 애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애였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스스로 애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직장생활하고 내가 지켜줘야 되는. 근데 나중에는 그 시절마저도 제가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너무 외롭고 분리가 돼 있었으니까 그것도 멀리
거리상으로도 멀리 마음으로도 분리가 돼 있었고 모든 게 이 가족으로부터 분리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한 번도 가족하고 좀 어린 시절에 제가 또 떨어져서 몇 년 동안은 가정 살림이 힘들어가지고 부모님하고 이제 그때 막내가 태어났어요. 정다운이 태어나서 정다운이하고만 살았고 저하고 여동생은 작은 집에 보내줘서 작은 집에서 1년 정도로 살게 됐어요. 그때 분리와 외로움의 고통이 극심하게 컸어요. 학교도 못 다니고. 그리고 저 학교를 3년 동안 못 다녔어요. 그것 때문에 못 다녔고 부모님하고 같이 살 때도 또 몇 년을 못 다녔고 이게 모든 희생타가 저였으니까 그런 분리와 고독의 경험이 저에게는 끔찍하게 싫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은 그야말로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날은. 토요일날 오전 근무 끝나자마자 기차 타고 올라올 때는 그렇게 행복했어요. 다시 가까워진다라는 거. 그런 시절을 살다가 철도청 그만두게 되면서 철도청을 그만두게 되면서 제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그때 저희 피난처는 신앙생활하던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때 정말 간절했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싶었어요. 간절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시더라고요. 간절하면 돼. 다른 거 다 상관없어. 성경 구절 몰라도 돼. 기도 많이 안 해도 돼. 설교 많이 안 들어도 돼. 교회 잘 안 나가도 돼.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잘 살고 열심히 살고 최선 다해서 사는 게 하나님 만나는 조건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 간절함만 있으면은 하나님 만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간절히 만나고 싶었어요. 그때.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만 만나면 다 해결될 것 같아. 근데 87년 1월 달에 청년의 수련회를 갔어요. 청년의 수련회를 갔는데 청년의 수련회가 밥 먹고 놀고 하는 게 아니라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 성경 공부 그리고 아침 먹고 점심 먹기까지 아침 성경 공부 점심 먹고 나면은 두어 시간 레크레이션 하든지 무슨 활동하고 그리고 4시부터 6시까지 오후 성경 공부 그리고 저녁 먹고 나면은 저녁 성경 공부 그때는 8시부터 밤 12시까지 그러니까 무슨 그냥 엄청나게 성경 공부를 했던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저는 집에 어렸을 때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었고 그때 처음으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교회를 저 혼자 다녔으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건지 들고 다녀야 되는 건지 몰랐어요. 그냥 들고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았어요. 들고 다니고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읽고 또 설교자가 이렇게 말할 때 성경 구절 찾고 뭐 그랬던 수준.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성경을 알고 있었어요. 가끔 몇 군데는 읽었지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된다 이런 것도 배워본 적이 없었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 속에 강력한 열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나님만 만나면 이 출퇴근하면 이 부산에서의 분리의 고통, 부모님과의 분리의 고통, 이 외로움, 이 고통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 간절함 진짜 간절했어요. 그 간절함이 있어서 이제 수련회 이틀째 저녁에 제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야말로 오직 하나님 여기서 안 만나면 나 죽을 것 같다. 하나님 만나고 싶다. 20대의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40대의 간절함. 지금 이제 40대의 간절함 얘기하다가 20대의 간절함 지금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려요. 20대의 간절함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냐면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분명히 누군가가 내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엄청난 밝은 빛과 같은 그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나에게 오지를 않는 거예요. 뭔가가 있어가지고 이 빛이 내 안으로 오지 못하고 그 빛 앞에 나는 그냥 노출만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괴로운 거야. 빛이 나라는 어둠 앞에 서 있으니까 나라는 어둠은 죽을 만치 고통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지구상에 있는 암, 제일 아픈 게 치통, 그 다음에 아기 낳는 산통, 담석통 이런 통증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죽을 것 같은 그야말로 이 마음의 고통이라는 건 그 고통 속에 들어가는 순간 그냥 그 자체가 끝장나는 거죠. 우리 보면은 여기서 더 잘 보이겠다. 여기 칠판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크로노스의 때와 카이로스의 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때가 있잖아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때를 교회에서는 어떻게 배우죠? 크로노스는 연대기, 그러니까 서기 1984년 이런 식으로 연대기라고 배우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라고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특별한 시간 이렇게 배우잖아요. 저는 이 크로노스를 살아가는 나라는 시간대에서 뭘 체험하게 되냐면 카이로스를 체험한 거예요. 저는 정의를 다시 내린 하나님을 만나니까 카이로스는 나라는 인간의 종말의 때. 좀 더 세게 말하면 나라는 인간이 끝장나는 때. 끝장나는 때가 카이로스 때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 나라는 시간대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새롭게 창조되는 시간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나라는 인간의 끝장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때예요. 이게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는 뭐냐? 다시 정리를 내리면 나라는 인간의 연대기예요. 역사에 나라는 인간의 역사. 그리고 여기서 나는 어떤 인간이죠?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인간. 세속적인 인간으로서. 세속적인 인간으로서의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이거는 자기 인생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아서 살아가는 자기 인생. 카이로스의 때를 만나면 이때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돼서 나라는 인간이 끝나고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형상. 새로운 존재라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 거듭나는, 태어나는. 이게 이런 대화를 카이로스 대화를 예수하고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하잖아요. 니고데모는 죽었다 깨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카이로스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모태로 다시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카이로스는 아주 심플해요. 카이로스는 나라는 인간이 끝장나고 새로운 나가 거듭나는 게 다시 태어나는 게 그게 카이로스의 때예요. 제가 카이로스의 때 앞에 직면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빛은 있었는데 이 빛이 내 안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때 이 카이로스의 때에 들어가면요. 크로노스에서 1초가 카이로스의 때에 들어가면은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몇만 년, 몇십만 년, 몇백만 년이라는 영겁의 세월로 들어가 버려요. 분명히 주변에서 찬양하고 있었고 찬양 소리 다 들려요. 막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카이로스의 때로 딱 들어가 보니까 저 혼자 그 1초 사이를 저는 100만 년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게 피하고 싶은데 이 빛이 오는데 이걸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하려고 찾다 보니까 이게 전기 코드 꼽는 이 구멍 있잖아요. 그때는 일자 조금 돼죽고 일자였어요. 그걸 찾으면 제가 거기를 서라도 이렇게 들어가서 숨고 싶은. 숨으면 피해질 것 같아.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게 아주 요만한 틈인데 이렇게 전기 코드 여기 요 사이로 들어가는 건데
요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으면 들어갈 것 같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근데 이런 거 다행히 없었어요. 있었으면 진짜로 머리 뒹굴 뻔 했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이 고통이라는 것을 그때 그 고통은 지금까지 제가 느껴보지 못한, 앞으로도 느끼지 못할 고통. 그 고통, 빛이 오니까 제가 고통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이게 한 몇백만 년을 그냥 저 혼자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피할 길, 도망갈 길, 힘이 있었으니까. 피할 길, 도망갈 길, 살아날 길을 그렇게 찾고 있다가 한 500만 년쯤 흘렀나? 그때쯤에 문득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아, 이럴 때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하는 거구나.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도 그거 생각나는데 몇백만 년 걸렸어요. 그래서 정말 자신감 없이 속으로 예수님 살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와, 그 순간 그 고통이 한 2, 3초 정도 잠깐 스톱이 되더니 갑자기 그 빛이 저한테 쫙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말할 수 없는 행복, 환희, 기쁨, 사랑, 이 우리가 인간이 또 느낄 수 있는 최고치의 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체험했거든요. 이렇게 빛이 있으라라는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 빛이 들어온다라. 그때 시작이더라고요. 저는 그게 기존 교회에서는 우리 80년대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면은 야, 중생의 체험을 했다, 거듭남의 체험을 했다, 야, 성령 체험을 했다, 구원의 체험을 받았다, 이제 끝! 이렇게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게 시작이었을 뿐이었어요. 그게 첫째 날이었더라고요. 그게 첫째 날이었어요. 그 첫째 날을 시작으로 해서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빛과 어둠을 나누세요. 내 안에 빛과 어둠이 나눠져요. 이것을 저는 초창기에는 처음 읽었을 때는 아, 내 안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나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체험을 보니까 빛과 어둠이, 빛은 하나님이에요. 어둠은 내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건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나누시는 거예요. 내 것이 더 많았을까요? 내 안에 내 것이 더 많았을까요? 하나님의 것이 더 많았을까요? 네? 내 것이 압도적으로 많죠. 하나님 것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내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빛을 뭐라고 불러요? 이 빛은 이제 낮이라고 불렀고, 낮은 하나님의 거예요. 지금 이 문학적 장치로 보면 어둠을 뭐라고 불러요? 저녁이 되고. 그럼 저녁은 누구 거예요? 어둠은 내 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어둠을 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돼야 되는 게 우리는 상식적인 순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순서가 어떻게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요. 보세요. 전부 다 저녁이 되고 자, 둘째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맞죠? 셋째 날도 어떻게 돼요? 셋째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아니, 여섯째 날까지 전부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그러면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날은 누구로 시작해서 누구로 끝나는 거예요? 예, 너무나도 놀랍게 나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요. 이거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들의 삶의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나란 동기, 나란 에너지를 가지고 시작했다가 나란 에너지와 나란 동기는 전부 다 박살나고 하나님밖에 없네요 라는 고백으로 끝나는 게 하루의 마감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정상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몇째 날까지?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섯째 날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섯째 날을 사는 동안에는 전부 다 어떻게 살아가요? 언제나 나란 에너지를 가지고 시작했다가 박살나서 하나님밖에 없네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빛이 들어온 사람들의 공통분모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거꾸로 살겠죠.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언제나 자기 욕심으로 끝나. 하나님으로 교회 개척,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 개척했다가 대형교회 되니까 누구의 영광으로 끝나요? 자기 영광으로 끝나죠. 우리 회장님도 그러잖아요. 우리 회장님도.
예, 큰 회장님들 있잖아요. 당 회장님들.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시작했다가 항상 어떻게 끝나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버려요. 자기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놀랍게도 자기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으로 끝나요. 어떤 게 더 행복해 보여요? 자기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행복해 보입니까? 아니면 나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게 행복해 보입니까? 나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첫째 날 이미 시작돼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니까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도 목적과 자기가 그 방향 설정은 모든 것은 자기 것을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쵸?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걸 위해서 그걸 성취하는 것을 자아실현이라 생각하고 그걸 성취해내는 것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자기가 실현하고 싶은 걸,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사는 것을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인간은 전부 다 아침으로 시작해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로 끝나요. 인간의 패턴은. 근데 첫째 날 하나님의 창조로 빛이 있으라라고 시작한 사람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거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삶을 원하십니까? 이건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간절히 선택했으면 간절히 그걸 구하시면 돼요. 둘 다 더 놀라운 건요. 둘 다 자기가 원하는 걸 성취하면서 살아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걸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잘 사는 걸로 끝나요. 명예, 권력, 돈 모든 걸 다 누리는. 이제로 한참 시끄럽잖아요. 이제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주들, 대형교회 목사님들 다 누리고 살잖아요. 그렇게 돼요. 제가 어스트랄러지가 일종의 운명학이거든요. 운명학을 공부하면서 공부 유명인들의 그 운명을 다 들여다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인 중에 가장 형편없는 운명을 타고 태어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거지로 살 사람이에요. 거지로 살다가 빌어먹다가 그러다가 그냥 그렇게 가실 분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름하여 주원기 목사님. 운명학을 공부하면 모든 운명학자들이 주역, 사주, 팔자 모든 다 그분들 이 유명인들을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라이프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비참하게 살 사람이에요. 근데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가 되어 있어요. 현대 기독교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아프리카 가면요. 한국의 대통령은 몰라요. 근데 폴 용기초는 다 알아요. 한국에서 왔던 폴 용기초 너무 반가워해. 이 아프리카 기독교인들. 세계적인 목사가 되어 있어요. 아니 빌어먹을 팔자가 어떻게 그렇게 유명한 팔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은 하루에 8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8시간 기도하면 자기 운명이 바뀌어요. 아침으로 살고 저녁이 되는 전형적인 케이스죠. 자기 운명도 바뀐다니까 그렇게 살아도 한 인생 살아가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보잖아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능력 있다. 오스틴인가요? 요새 무슨 오스틴 목사인가? 그쪽 세계를 조엘 오스틴인가? 이런 사람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일종의 그것을 뭐라고 그러나? 할 수 있다, I can do it 신앙이라고 하죠.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이거 I can do it도 해요. 이거 인류사의 I can do it 신앙이 지배적이었어요. 모든 종교는 I can do it 신앙이에요. 불교? 힌두교? 이슬람? 기독교?
무당 샤머니즘, 모든 종교는 I can do it 신앙이에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 바로 이집트 신앙, 모든 신앙은 I can do it 신앙이에요. 근데 이렇게 I can do it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만들어져요? 아니면 실패해요? 만들어져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삶을 살아가요. 이거 선택해서 가실 분들은 선택해서 가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살아봤더니 혼돈하고 공허함의 흑암이 깊은 곳에 있더라고요. 신학대학교 있었으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목사가. 혼돈하고 공허함의 흑암이 깊은 곳에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I can do it 신앙을 버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금 제가 가장 행복합니다. 이제 행복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저녁으로 삽니까? 우리 부부는 저녁으로 살게 됩니까? 아침으로 살게 됩니까? 일어나자마자 벌써 눈에 띄는 거야. 아니 왜 저는 깔끔한 거 좋아하거든요. 아니 왜 식탁이 이렇게 아니 왜 걸레가 막 짜증나가지고 처음에는 잔소리 하다가 어떻게 지금은 제가 치워요. 그냥 내가 포기하고 내가 치우면서 또 마음이 곱질 않아. 한마디 툴툴거려. 그러면 바로 그전엔 욕을 해도 상처를 안 받던 사람이 이젠 툴툴거리는 것 가지고도 상처를 받아. 이게 좋아진 건가요? 나빠진 건가요? 좋아진 거죠.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저녁으로 시작했다가 끝날 때쯤 되면 미안해. 내가 정말 나도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야. 내가 미안해. 내가 좀 많이 부족하지. 당신이 나를 품어줘. 그러니까 저녁으로 시작했다고 어떻게 돼요? 아침으로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인생 한방 마무리인데 마무리가 좋아야 다 잘 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삶은 굉장히 좋은 삶이에요. 근데 아침이 됐다가 저녁이 되는 거는 I can do it 신앙은 어떻게 돼요? 아침으로 시작해요. 그랬다가 저녁으로 끝나버려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가죠? 저녁이 되면? 가는 곳은 정해져 있어요. 어둠으로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부 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러면서 항상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깥 어둠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어. 바깥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어둠이 어디죠? 저녁이란 말이에요. 이들의 마지막 인생은 저녁의 어둠으로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자기 영광으로 끝났잖아요. 근데 시작은 뭐로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했잖아요. 이게 자기네들은 굳게 믿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더니 우리가 이렇게 훌륭하게 됐더라. 할렐루야 하면서 모든 영광과 권력을 다 받아 챙겨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어디로 가요? 저녁으로 가.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슬피 울게 되는 거죠. 그런데 첫째 날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저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흉 허물과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다가 어떻게 돼요? 저녁만 되면 주님 제가 잘못했네요. 저를 바꿔주세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디로 가요? 마지막 한 인생 다 살고 마지막 가는 길이 저녁으로 가요? 아침으로 가요? 할렐루야. 이게 창세기 1장에 벌써 다 나오는 거예요. 누구 얘기예요? 이 얘기가?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예요. 내가 선택해야 될 얘기고. 이게 우리 프로